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론 고달프고 때론 힘들어도 승리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 같습니다. 요셉도 욥도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끝까지 버텨서 견뎌내서 정금같이 나왔으니까요. 해서 광야길도 가시밭도 눈물 골짜기도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버티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를 더하면 고칠 병이 되고요. 빚이라는 이 글자에 점 하나 더하면 빛이 되죠. 이 점 하나를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점 하나를 적선해 주십사 애타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에 부스러기 점이 하나를 찍어달라고. 이 점 하나 내 자녀에게 얹어달라고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가 찍히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해서 불현듯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기대했던 승리가 없다면, 주변에서도 무언의 비웃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좀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꾸역꾸역 예배도 드리는데 왜 아직도 안 풀리는데? 이런 소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고 체념도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찬양을 부르지만 무념, 무상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마음이 무너지죠. 때론 이런 두려움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집어 던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던져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울부짖음을 토해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크게 속이셨나이다. 선지자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을 했으면 이랬을까요? 하나님 왜 날 속이셨어요? 왜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왜 안 됐어요? 크게 속이셨어요, 하나님 저를. 저도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불구덩이를 끝까지 믿음을 손에 쥐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이 시간 잠시 이 세 사람을 볼까 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18년째가 되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대략 30m이고요. 그리고 넓이가 6규빗, 3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제막식을 하면서 제국의 관리들을 소집해 신상 앞에 모두 다 일제히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연전연승의 정복 전쟁을 기념을 하고 자기 위엄을 세상에 알리면서 자기 신격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질 않습니다. 다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은 절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이들을 평소에 아꼈던 왕이 이들을 소환을 해서 회유를 하며 기회를 더 줍니다. 당장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 있음에도, 죽을 수 있음에도, 아니 죽는데도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절개 있는 믿음입니다. 해서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으셨겠죠. 이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삶을 보셨으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순서입니다. 이제 왕이 쓰러질 겁니다. 이제 신상이 쓰러질 겁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풀무불이 꺼지든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악화가 되었어요.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거기에 던져집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승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풀무불로 끌려가며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에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이 정도면 우리 믿음을 확인하신 거 아니십니까? 얼마나 더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보여드려야 할까요? 이젠 역사해 주셔야죠. 가족이 달려와서 매달리며 애원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그게 뭐 대수냐고. 마음은 하나님이고
그냥 몸만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세워졌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불 앞입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뭔가를 해 주셔야죠. 내 믿음을 보셨으니 역전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는 불 속에 던져질 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고 있었던 것을 후회하진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엎드려 절할 걸, 딴 사람처럼 그렇게 할 걸. 그리고 불 속으로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젠 끝이네, 하나님이 없는 건가? 내가 믿은 하나님은 가짜인가? 포기되진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을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섬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태워져 죽는 게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죽음으로 우리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은 영원하다. 내가 죽어도 그렇게 돼야 돼.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보고 실패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의 승리인 거야. 알 수 없는 이 죽음이 주님의 뜻인 거라면 이것으로 주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야.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잖아요. 이들이 관리가 된 것도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2장 49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지방 도지사로 어떻게 세웠느냐? 다니엘의 요청으로 세운 거예요. 세 사람을요. 그러니 왕은 다니엘의 말이라면 100% 신뢰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왕을 달래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 다니엘은 신상에 세워진 두라 평야에 소집되지 않았고 궁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풀무불로 걸어갔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이들은
바보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 뭐 대수라고요? 해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엎드려 절했잖아요. 극강 믿음 잠깐 숨기면 되지 하고 다 절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만 있으면, 공부만 잘하면 믿음 없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믿음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금신상 같은 것들을 숭배하듯 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신앙을 너무나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신앙을 누가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액자로 걸어두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앞에 있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것은 뒷전으로 보내고 꼬랑지로 보내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을 앞머리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앞머리에 두는 그런 바보, 믿음을 앞머리에 두고 사는 시대에 떨어진 그런 바보, 영혼을 앞머리에 두고 사는 어리석은 바보, 그런 바보 되는 것을 우리들이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바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합니다. 바보로 살기로 했습니다. 바보라 불려줘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이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이 바보를 바보 취급 당하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을 바보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믿음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을 볼까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던 왕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보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새 친구들 말고 네 번째 사람도 있는데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해서 신학자들은요, 이 네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이들을 지키셨어요. 포박이 풀렸다 했어요. 분명히 불로 풀어진 건데 성했어요. 나머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 밖에서 역사하실 줄 믿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셔서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말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활보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 밖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도 계시고, 설령 내가 풀무불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뜻을 아무리 헤아려보려고 밤새 씨름을 해도요,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너무 혼동스럽고 지쳐요.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은 전 있어요. 주님은 내가 불구덩이에 빠질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불구덩이에 뛰어드셨던 그 주님이잖아요. 죽음의 불구덩이에 뛰어드셨던 그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라면 내 삶의 어떤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으셔서 함께 계시겠다. 그 확신만은 가지고 살기에 살아내고 버틸 수 있어요. 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급해요. 근데 너무 한가하고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저항을 하고 또 다그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제 삶을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 그랬어요. 많이 힘들지? 애 키우고 일하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사시는데요. 저를 좀 아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사시는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 고난이 내 양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해서 안심도 되었습니다. 내 고난으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시험들까 걱정이 컸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주님은
내 고난을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신다. 멀찌감치 서서 물끄러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 지금은 내 불구덩이에 함께 계신다. 이 생각으로 함께 힘을 냅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영화의 대사이지만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저와 여러분 함께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고난받던 믿음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생생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풀무불 위력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릎 꿇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을 받을 것이나 힘든 일도 있을 것이나 아프기도 하겠으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9절도 볼까요? 왕이 이런 명령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불구덩이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곧 죽을 것 같은 자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었어요. 고통받고 실패한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보같이 믿음 조각 하나 그거 손에 쥐고 죽음을 자초한 그런 멍청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대로 건진받지 않을지라도, 기도대로 그리 아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섬기겠다는 그 바보들을 바보 취급받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며 역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것, 하나님 섬긴 것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믿어라. 나 주의 말이다. 믿어라. 욥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신음을 하면서도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혀도,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어려워도, 너무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도 새 친구들처럼 마침내는 더욱 높이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셔도, 낙이 없어도, 사는 재미가 없어도, 그날이 그날 같아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겨내자고요. 깨어진 믿음의 파편들, 떨어진 믿음의 파편들, 공중에 흩어진 그 내 믿음의 파편들을 다시 모읍시다. 버려진 믿음의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읍시다. 끝까지 그 믿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인도 넘어집니다.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7번이나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죠. 무지하고 무능해서 넘어지죠. 흔들려서 넘어지죠. 시험 들어서 넘어지죠.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리라. 무엇이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요? 내 강한 의지일까요?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7번이나 넘어진 그 바보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7번이나 넘어진 바보 같은 우리들을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심하게 하려고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이 그러나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풀무불 앞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풀무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은 것을,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고 도리어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